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156명이라는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죽었습니다. 사인은 압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무거운 곳에 눌려 죽었다는 뜻입니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건 사람이 사람의 발에 밟혀 죽고 사람이 사람에 깔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다움을 생각하기 어려운 죽음이니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의 정도는 감히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살든 죽을 때만큼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걸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때 이런 일을 겪으니 더더욱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며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실상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첨단 과학을 말하고 우주 시대를 내다보는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정복했다고 호언장담합니다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로 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가리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무에 따라 혹은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요,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자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적대감 내지는 상대적 우월감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며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좋은 때라 여기며 평화를 말하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다툼과 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이웃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려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돋보이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오늘 시인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건요, 시인이 그만큼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에 압도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이런 존재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누구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고요,
생각하다와 돌보다 역시 비록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돌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 두 번 반복된 건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열하는데요. 5절에서는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고요. 6절로 8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 혹은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이는 피조물은 인간 일반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인간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인은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목숨을 잃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을 어떤 사람으로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선하심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